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 교회 하면은 무엇입니까?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모임 또는 요즘 말로 공동체,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면 누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현대용어로 찜당한 사람이에요. 찌뽕. 사투리로 찌뽕 당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너, 내 손가락 해. 너, 아들아, 너 나 발해라. 너, 사랑하는 딸아, 너 내 눈 해. 귀 해. 너는 내 머리카락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딱딱 붙였다는 거예요. 너는 손톱해? 여러분, 손톱이 아무것도 아닌 것 보이죠? 제가 요즘에 이 필기를 하다가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갈라졌는데, 끝부분이 갈라졌는데 은근히 신경이 쓰여요. 수건으로 닦다가 이 손톱 갈라진 부분이 탁 뒤로 접혀지면요, 아! 해요.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이 나옵니다. 이 손가락에. 그런데 한번 갈라지니까요, 잘 낫지가 않아요. 계속 자라면서도 갈라져요. 여러분,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빨리 잘라서 없애버려야지, 깎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 손톱마저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이 손톱 끝마디가 조금만 비틀려져도, 꺾여도 우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 아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뜬금없이 사무엘상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 얘기를 하느냐?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를 완성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교훈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를 완성하는 성도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를 완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부터 3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 읽었던 내용이죠. 요나단이 자기 몸종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저쪽 먼 거리에는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 뒤에 다윗이 숨어 있어요. 그 몸종을 데려가서 요나단이 화살을 시위를 겨눕니다. 그리고 핑 하고 쏩니다. 그 아이에게 명령합니다. 아이야, 너 내가 쏜 그 화살을 빨리 주워 와야 되겠다. 아이가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요, 벌써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묵상했듯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화살을 시위를 쏘고 아이에게, 나의 몸종에게 화살이 저쪽에 있다 또는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나의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용서한 거니까 사울 왕에게로 다시 돌아와도 돼. 그런데 내가 화살을 시위를 겨눠서 화살을 핑 쏜 다음에 나의 몸종 아이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냐? 네 앞에 있으니까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하면 다윗, 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거야.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알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 보면요, 그렇게 나오죠. 요나단과 다윗은 알았지만, 이 화살의 의미를 알았지만 그 아이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비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비밀이 아니죠.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다 모르면 그것이 비밀입니까? 그것 또한 비밀이 아니죠. 그죠?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어 알리다 이런 말입니다. 구별되어 알리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요,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비밀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왜 이러한 도망자의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에게 도망자의 삶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약 10년 정도.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민족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약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도망자 신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이 다가갑니다.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통하여서 다윗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히 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의 삶을 살아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라성 같은 그 어른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어린 아이 같은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고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너희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 영원히 세우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다윗,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알아. 앞으로 모든 너희 후대 왕들이, 너희 자손들이 왕위에 나갈 때 너희 자손들의 왕의 선하고 악함의 그 기준이 너 다윗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비밀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